네, 안녕하십니까. 버커드 통일증왕입니다. 자, 증도가 이제 왜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고 왜 또 우리가 증도가를 공부하는가 하면 시대 흐름 따라서 화엄경은 부처님 당시의 말씀이잖아요. 증도가는 뭐냐면 시대를 흘러서 중국의 당대 위대한 조사들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잖아요. 어떤 맥락으로 불교가 전개되고 있는가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또 우리의 삶의 금과 옥조로 삼는 거거든요. 하나 증도가 오늘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꼭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자 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무리 몽고하니 흐린 날이라거나 캄캄한 밤에도 태양은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어요. 캄캄한 밤은 이른바 지구가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태양빛을 우리가 받을 수 없지만 지구가 돌면서 24시간 만에 한 번씩 돌면서 또 낮밤이 갈라지잖아요. 창문을 막아놓으면 몽고하니 태양빛이 들어올 수 없지만 열면 또 들어오잖아요. 먹구름이 뭐죠?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먹구름도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에 태양은 그냥 빛나는 거예요. 그 태양은 그냥 계속 빛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가리워졌다고 해서 빛과 어둠 이게 둘이 아니에요, 그죠? 빛과 어둠이라는 게 둘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이른바 우리가 번뇌와 볼이 이르잖아요, 그죠? 그러면 먹구름은 원래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라지는 거잖아. 사라질 뿐이에요. 창문을 열어놓으면 빛은 들어오는 거니까요. 지구는 또 흘러가면은 돌면은 또 태양은 비치는 거고요. 태양은 항상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영원히는 아니지만 우리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지만 부처님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고 영원 그 자체고 다만 몽고하니 그걸 가리운 것. 우리 몸도 마찬가지요. 우리 몸을 오음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견 오온 뭐라 개공 도일체고액. 오온이라는 게 전부 다 이게 가리개예요. 가리개를 치우면은 몽고하니 찬연히 빛나는 거예요. 그 본래 그 자리가 있어요. 다만 무슨 가리운 것은 전부 다 이게 때가 되면 흘러가는 것이고 허망한 것이거든요. 가리운 것들은 가리개 치우면 돼요. 그러니까 가리개가 있다고 해서 이분법으로 무슨 밝음과 어둠, 광명과 암흑이라는 건 뭐냐면 빛이 없는 게 아니라 빛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빛이 찬연하게 비치고 있는데 내가 눈을 감고 있으면 어때요?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면 보이죠. 네, 그러니까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흔히 부처님 말씀 공부하면서 조교놓은 개공 이제 텅 비어 있다. 그러니까 무슨 허공의 세계 만일에 공이 되면은 인과가 무슨 필요 있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는 부처님 오시기 전에도 그리고 그 다음에 부처님 떠나신 다음에도 이 우주는 역연하게 인과의 도리가 이 우주를 지배하거든요.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깨달음의 문을 여신 다음에 나는 연기를 보았다. 연기 인연법. 모든 게 다 인연 따라서 인과 따라서. 부처님께서는요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깨달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랬거든요. 깨달으셨지만 뭐죠? 등창이 나서 고생하시고 또 허리가 아파서 그런 무진 고생하시고 깨달았어요. 근데도 뭐죠? 과거생의 인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깨달으면 인과를 떠난다. 그런 것은 이 우주는 그냥 인과의 세계예요. 거기 보면 활달 그냥 마음대로 이 통화 무슨 뭐 통화로 할자 통달을 달자 그랬지만 활달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저 사람 참 활달해 이런 건 어떤 의미예요? 마음대로 무슨 뭐 자기가 얘기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활달이 공하다고 이런 말은 뭐냐면 공한 세계는 인과를 뽑아버린 인과가 없는 세계다. 아니에요. 인과가 없는 세계라고 말한다면 망망탕탕 초항어로다. 망망하게 아득하고 탕탕 영원 끝없이 앙화를 부를 것이다. 인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죠. 이 우주의 근본 법칙이에요.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인과가 없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어떻게 될까? 이 우주는 인과는 영원을 가는 법문이거든요. 영원을 가는 법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기하신 내용은 뭐냐면 모두가 비어 있는 거 아니냐. 부처님은 지금도 뭐라? 부처님은 지금도 뭐라? 공덕을 짓고 계세요. 그 공덕은 누가 먹는 거야?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무량 중생들을 위해서. 왜냐? 부처님과 중생은 하나이니까. 받을 자리가 없는 거야. 자의가 없으니까. 왜 성불을 하게 되면 무량 중생들과 하나가 돼버린다니까요. 부처님이 짓는 공덕은 뭐죠? 무량 중생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를 위한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가만히 보면 하늘에 빛나는 태양, 내리는 비, 부는 바람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은공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다 우리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무량한 부처님들이 다 성불하셔서 그와 같은 위실력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지. 또 우리가 부처님 돼서 말씀이에요. 부처님 돼서 또 무량 중생들을. 그러니까 뭐 공을 깨닫고 뭘 깨달았다고 뭔가 공덕을 심지 않고 뭐 한다? 인과를 부정해? 이거는 큰 문제다. 부처님 뭐라? 나보다 더 복짓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자이. 나보다 더 지혜를 닦기에 부지런한 자가 없자리. 영은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중생으로 전락한 걸 왜 우리가 중생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영원 한결같이 항심시 불심이니까 지도는 문 아니야 요염관택이려 단막증이 아니면 통이면부하리라. 우리 신심에 보잖아요. 좋다 나쁘다 힘들다 어렵다. 우린 조금만 하면 아이고 실증난다. 권태롭다 이러잖아. 좋고 나쁘가 완연하니까 잘 나가다 또 뭐라 옆으로 빠지고 파동을 치거든요. 항심 꾸준하지 못해. 영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여기 뭐 활달공 이런 바 말하면 공이 되면 이런 thinking that nothingness widen through 아무것도 없다고 널리 모든 걸 통해서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인과도 없다고 말해버리면 beyond the cause and effect 이러면 문제가 이 우주는 뭐죠? 부처님 오시기 전서부터 부처님 가시고 난 다음에도 이 우주는 인과의 세계예요. cause and effect. 그러니까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자기의 삶에 뭐죠? 자기의 삶에 삶의 몽관이 혼돈이 와버리거든. 혼돈이 와버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우리 중생세계에서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면 농토가 있습니다. 그 농토에서 나만 먹자고 농토에다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농사를 지면 또 내가 뭔가 다른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죠? 고무신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러면 지금은 뭔가니 돈으로 그걸 쌀을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고무신을 사지만 옛날엔 돈이 없을 때 어때요? 물물 교환을 한다니까. 필요한 게 또 있거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언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꼭 당부드리겠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걸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두려워하라. 그게 다 씨앗이 되니까. 부처님이 되었다고 해서 인과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인과로 인해서 부처님 되셨고 인과로 인해서 부처님 계시고. 왜냐? 그러면 활달공 텅 비어버리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럼 꽝이란 얘기야? 그럼 성불해서 뭘 하자는 거야? 중생 제도하자고 성불하는 건데, 제도한다는 생각도 없이 제도하는 건데, 무화상, 무인상, 무중생상 다 중생들을 위해서 회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다 베풀고 펼치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깨달았다고 그래서 인과를 부정해버리면 큰 항화가 온다. 그러니까 정말로 뭔가 내가 깨달았다고 막 행막식하고 함부로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그건 큰 잘못이지. 안 되는 거예요. Confused and ignorant invite wide and endless pain and suffering. 이게 나오죠. 그 잘못된 그리고 무지한 그러한 그 생각은 뭔가니? 끝없는 고통과 정말로 재앙을 불러올 것이다. Invite. 그러니까 기유, 중요한 사실은 있다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밝음과 어둠, 어둠 뭐라? 밝음을 가리운 것뿐이야. 전부 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라? 이게 가리개라, 가리개.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뭐라? 빛이 뭐라? 모인 거라 그랬잖아. 그 언젠가 상대성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바세계 중생들의 세계는 뭐라? 빛의 속도를 능가할 수가 없다. 빛의 속도가 돼버리면 질량과 시간과 공간이 없어져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 중생 세계는 전부 다 뭔가 하니 빛의 응집, 광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있음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걸 버리고 좋다 이거. 그래 좋아. 내가 다 버리고 착공. 공에 또 집착해버리면 이것도 병이라는 겁니다. 무로육진하라. 옛날에 우리 신신명에서 공부했지만 절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여기도 부처님 나라인데 아직 깨닫지 못한 부처님께서 계신 나라인 거야. 여기도 우린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중생 제도하시고 8만 대장경을 남기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왜 필요해? 중생 제도를 위해서. 부처님께서 쓰러 그러셨잖아. 난 이 땅에 뭐라? 중생들의 마음 가운데 계셔입이라.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찬연한 부처님 세계를 열어서 보여주고 그 세계로 이끌기 위해서 나는 여기에 왔다 이러셨거든. 그러니까 무슨 유라는 건 물질의 세계입니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물질의 세계를 버리고 공의 세계에 집착하고 이러면 이런 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뭐라? 버리는 게 아니라 뭐죠? 정말로 이른바 말하면 기유, 있음을 있고 이원론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원론을 떠나라. 상대성. 결국은 모든 내가 가진 것은 뭐죠?
베풀고 펼치는 데 의의가 있는 거거든. 내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왜 그래요? 베풀고 펼치려고. 내가 많이 뭔가 가지고 있는 걸 펼치고 베풀려고.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부호는 그랬다잖아요. 나는 베풀기 위해서 뭐라? 돈을 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저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벌고. 그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많이 베풀면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데 내 사고방식이 좀 다른 거야. 많이 베풀면 즐거운 것인데 받을 때 즐거움이나 즐거울 때 뭐라? 베풀 때 즐거움이 똑같은 자리라니까. 기유, 착공, 병역연이 있음을 버리고 뭔가 공에 집착하면 이것도 역시 병이긴 마찬가지다. 도리어 뭐라 해서 도리어 화녀, 피 물에 빠지는 걸 피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뭐지? 여피 피하는 건 피하는 겁니다. 익사를 피하려고 하다가 마치 이 투하라 불 속에 뛰어는 것 같다. 재앙이긴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뭐냐? 있다 없다, 박다 어둡다, 간택하는 마음, 둘로 나누는 마음, 이건 상대성이야. 그냥 이른바 먹구름이 흩어지면 뭐죠? 밝아지는 거야. 원래 밝음이란 말이야. 먹구름은 이원론으로 따질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있는 게 아니야. 물거품이 있는 거다? 아니에요. 그 있는 걸 버린다? 버리는 게 아니야. 그건 허망한 거니까. 버린다는 생각도 필요 없어. 허망한 것이니까. 본래 우리는 부처입니까? 둘로 나누게 되면 상대성을 갖게 되면 없으면 또 있게 되잖아. 또 취하려고 그러고. 본래 뭐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허상이다. 사망심, 망심을 버리고 진리를 취하며 망심과 진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른바 말하면 망심은 없는 거야. 이른바 말하면 먹구름 같은 거라고. 있는 게 아니야. 둘로 나누질 마라. 어둠과 밝음이 다른 게 아니야. 밝음은 뭐라? 가려져 있는 게, 밝음이 가려져 있는 게 어둠이라고. 둘이 아니고 이른바 망심은 허상이란 말이에요. 둘로 가려버리니까 자꾸만 허망한 걸 자꾸만 있다 생각해버리고, 아까 기우라 그랬잖아.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만 윤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만 윤회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덩어리를 쓰고 내 것 네 것 따지고 이렇게 온다니까. 여러분의 전화의 고위 껍데기는 전부 다 뭐라? 허상들이야. 근데 자꾸만 내 거라고 따지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이렇게 취사심, 뭔가 취사하는 마음, 취하고 버리는 마음, 두 가지 마음 같잖아. 이런 마음이 성교이라. 이룬다는 거지 아주 교묘한 위선, 교묘한 거짓을 이루는도다. 그러니까 본래 여기서 뭐라? 원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계는 뭐죠? 먹구름 같은 거라는 거야. 허망한 허상이라는 거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나오죠. Abandoning existence, but attaching nothingness. 이른바 말하면 있음도 버리고, 그러나 만약에 nothingness, 공에 집착하게 된다면 이것도 병이고, it's like jumping in the fire. 불에 뛰어드는 것 같다. 물을 피려다 불에 뛰는 것 같고, try to abandon ignorance and choose truth. 이른바 말하면 try to abandon ignorance. 이른바 망상을 버리고 진리를 취한다고? 웃기지 말라 이거예요. abandoning choosing 마음. 이른바 취사하는 마음. 버리고 선택하는 마음이 버린다는 생각하지 마. 그냥 사라지는 거야. 내가 무슨 버린다, 우리가 버린다는 말, 비운다는 말 하잖아, 그지? 버린다 무슨 이런 게 베푼다. 그러니까 항상 베푼다는 생각도 없이 베풀어라. 베푼다는 생각이 있으면 뭐라? 받으러 와야 돼. 받으러 와야 돼. 받으러 와야 돼.
베푼다는 생각도 하지 마. 그냥 그 우린 베푼다고 하니까 받으려고 하니까 다음 생에 왕으로 오거나 무슨 뭐 재벌로 오거나 뭐 이런 것도 바라는 거지. 그러니까 또 와야 되고 또 고통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아주 간곡한 당부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마음 가운데 나와 남이 있는 마음은 이건 안 되는 마음이라는 거야. 그냥 하나인 마음, 내 것 네 것을 따지는 마음, 그 마음은 두고두고 윤회를 불러일으키니까 그런 마음은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결국은 나를 고통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이다. 그러니까 베푸는 나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고 베푸는 물건도 없어지는 그런 마음. 스님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부처님은 더욱더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더욱더. 아시겠죠? 자,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59기 서보슬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께서 법문을 반복해서 들어야 공부가 되어 바뀐다 하셨는데요. 네. 제가 요즘 화를 내고 언성을 높여야 하는 부분에서 하심의 마음 공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스님의 높은 법문 원력에 제가 바뀌고 있어서 스님께 깊은 감사드리며 더욱더 정진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스님 불교에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집착이고 모든 것은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가르치는데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남들을 이간질시키고 모함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에 대해 분노하는 것도 제 마음의 문제인지 또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스님께 법문 청합니다. 네, 박수로 맞으세요. 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중생 세계를 살면서 사람으로 올 때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 저 야생에 가보세요. 야생에 있는 동물들은 뭐죠? 약육강식이에요. 그들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체들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살생이 그들의 숙세의 업이라고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에게 당장 굶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부처님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지옥, 악이, 축생 이렇게 승화되잖아요. 우리가 과거 생에요. 지옥에도 있었어요. 정말로요. 악의보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도 인도 환생에 살면서도 마음 가운데 뭐냐면 과거 생에 무량한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온 날들의 어떤 공부가 되어 있는 점들이 우리의 삶에 문득문득 튀어나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거 살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잖아. 도둑질하잖아요. 짱발짱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이 집착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반복이란 말씀드렸죠. 그 습관적으로 그냥 그렇게 해야 돼. 그렇죠? 밥맛이 없으면 뭐라? 입맛으로 먹는 거야.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는 거고. 자꾸만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상하게 그 그릇된 것들이 뭔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서 속살이 드러난다니까요.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상처는 껍데기가 벗겨지면 속살이 나오잖아요. 그죠? 흔디가 떨어져 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같은 그런 거예요. 이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냥 습관적으로 이 습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니까. 습이업이 되는 거니까. 그 습관적으로 뭔가 바람일다 행을 하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그런 가운데서 집착이라는 건 뭔가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나라는 게 있잖아. 나라는 게. 애착이 애착. 그러니까 자꾸만 육바라음의 행을 함으로써 집착이라고 하는 껍데기가 이른바 흔디 같은 거야. 상처가 난데 생긴 뭐라? 이른바 말하면 껍데기 같은 거지. 흔디 같은 거. 근데 누가 나를 막 이간질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함하고 말이죠. 그때 말이죠. 가만히 바라보면서 네, 너무 괴롭죠. 누가 이간질하고 나와 남을 갈라놓고 모함하고 네, 거기서 말이죠. 거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 나의 이른바 말하는 흔디가 떨어지는구나. 업장소멸이구나. 내가 과거생에 이런 행을 한 과보를 받는가 보다. 그러면서 거기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아프죠. 너무 아프지만 그러니까 뭐라? 가만히 놔두면 딱쟁이는 뭐라?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속살이 드러나는 거. 그러니까 아프지만 뭔거 아니? 아프지만 그냥 놔두면 껍데기가 점점 부서집니다. 그래서 남들이 뭔거 아니? 남들이 뭐 이간질 시키고 뭐 모함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뭔거 아니? 나는 거기서 배우는 게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라 그러면서 또 자신의 또 업을 짓는 거니까 오히려 측은하게 여기는 거야. 저 친구는 또 저렇게 이간질하고 중상모략하고 저렇게 뭔가 모함하다 또 얼마나 뭔가 고통을 받는 날이 올까. 합장하면서 뭔가 아니 부처님 정말로 저들이 지금 뭔가 무명과 무지에 쌓여서 저렇게 어려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말 부처님 저들을 지켜줘서 미워하지 말라니까요. 네, 누가 나를 이간질하고 원한을 하게 되면 당장 나도 뭔가니 그들은 뭔가니 공격할 수 있겠잖아요. 거기서 내가 만일에 그들을 위해서 그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이 되면 부처님께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네, 원한을 원하러 갚으면 뭐라? 원한이 쉬어지지 않으니까. 베라벨 인간들이 많잖아요. 베라벨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측은하죠. 무지하니까. 내가 과거생에 그랬을 거거든요. 내가 받을 때 내가 참회하고 내가 뭔가 고통스럽지만 그것으로 흔디가 떨어지고 속살이 나고 오히려 그가 나를 모함하고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오히려 뭐라? 업장소멸이 되는 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사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하니 더욱더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하도록 기도드려주는 게 원칙이라고요. 근데 그걸 뭐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럼 오히려 뭐라 더욱더 악화되고 맙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박수를 많이 주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네. 오십고기 전지혜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큰 스님께 하안경 공부와 중도가 공부를 배울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부처님께서 성도하실 때 인연법을 깨치셨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네. 인과법과 인연법을 같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네. 이와 같은 사상이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없었던 것인지 또 현재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박수로 맞으세요. 고맙습니다. 잘 질문하셨어요. 네. 중요한 건 인과연. 씨앗을 심잖아요. 그죠? 그럼 씨앗이 나오도록 잠깐 북 돋잖아요. 뭐 비료를 주거나 뭐 물을 주거나. 그 인과연. 모든 게 다 인연소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씨앗을 심었는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태양이 비치는 건 연 같은 거예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연, 인과라는 말이 뭐 같이 쓴다고 해도 뭐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뿌린 건 어떤 형태로 간에 받게 되니까. 씨를 뿌리면 말이죠. 우리가 가만히 보세요. 그죠? 내가 씨를 뿌립니다. 무슨 물도 주고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키워주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누가 하는 거예요? 키워주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부처님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 내가 상대방이 거칠은 말을 해봐요. 그럼 뭐죠?
그의 마음 가운데 심어져서 그게 나한테 과보가 오잖아요. 내가 글쎄 거짓말을 해봐야 처음엔 그 사람이 속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 아 이게 그게 아니구나. 그럼 당장 뭐라? 그놈 나쁜 놈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뭐라? 언제 한번 만나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라요 이게 다. 마음 가운데도 자란다니까. 바깥 세상에 땅에 심어도 자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옥토가 있거든. 네, 씨앗은 무조건 간에 과로 변합니다. 과로. 열매는 뭐라? 중요한 건 결과는 뭐라? 결과는 원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이란 말이 들어간 이상 뭐라? 어떻게 됩니까? 결과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열매는 씨앗 속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자라게 해주시는 건 누가 해주신다? 이 우주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인도에는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내가 오기 전에도 인관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오기 전에도 인연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도 인연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원의 법칙이에요. 영원의 법칙. 근데 어떻게 보면 다른 종교에서도요. 네. 스님 뭐 기독교 같은 데는 인과법을 얘기하지 않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저는 뭐 종교 안에 편견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까. 그 사람들은 뭐 사람이 죽으면 동물이 되고, 사람이 죽으면 무슨 아귀가 되고 이런 거 안 믿어요. 그 사람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뭔가 하니? 그들은 뭔가 여기 사바세계에 살고 지상에 살면서 뭐라? 하나님의 영광을 시연하기 위해서 뭔가 10계를 잘 지키고 뭐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인도 환생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전부 다 뭐라? 천당 아니면 뭐라? 지옥으로. 그래도 어쨌거나 간에 그들은 뭐죠? 금생에 여기 살면서도 뭐예요? 나쁘게 살라고 하진 않잖아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말이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말한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불. 물론 그들은 우리 인간이 부처가 된다는 말을 하지 않고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세요. 왜냐? 폴 틸리 같은 그런 신학자들 가운데 이단 신학으로 몰리는 사람인데 인도 철학을 공부해가지고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단 신학이라고 불리기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있고 우리 중생 있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린 무조건 간에 주의 종이라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시연하는 게 우리의 뭐라? 책무고요. 우리는 뭐라? 여기서 그 책무를 다하면 천당 간다고 그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서 그들은 또 지옥에 한 번 가면 영원한 지옥이라고 말해요. 이터널 어비스. 어떻게 보면 인과가 좀 들어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한 번으로 끝나버리니까 단판으로. 근데 그것도 신학의 계보에 보면 유스티니아누스 이런 말하면 황제가 교부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게 나온 겁니다. 원래는 도마복음서님 해가지고 원래는 그렇죠. 예수님 같은 그런 창조주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인과를 몰랐을 턱이 없으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계속 기회를 주게 되면 된다. 끊임없이 기회를 주게 되면 종교의 권위는 뭐란 말이냐? 단판으로 끝내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의해서 인간의 결의로 교부들의 결의로 인과사상 부분을 다 빼버린 겁니다. SNF파니 뭐니 해가지고 인과를 주장하던 신학의 계보 이른바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어요. SNF파 같은. 그러니까 중대한 사실이 뭐냐면 인도에는 부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인도뿐만 아니라 이 우주에는 부처님 오시기 전서부터 인과법이 있었고 인연법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과가 최초로 말씀된 게 고지멸도 사성제고요. 그것이 확장된 게 12인연법이에요. 12인연법 아시겠죠? 고지멸도 현재 결과, 과거의 원인이 있다. 미래 찬연한 멸성제 성불하려고 그러면 멸진정에 들어가려고 하면
네가 열심히 돌을 닦아라. 그건 사성제거든요. 인과 나갑니다. 근데 이게 이른바 말하면 확장에다 무명으로 행오고 행연식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고지멸도 사성제와 같은 맥락이에요. 12년 인과 연이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익명 게시판으로 사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님, 저는 올해 65이 된 남성입니다. 퇴직하고 고향으로 내려가 여유롭게 사는 게 꿈이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그렇고 현실이 여의치 않아 친구네 작은 빌딩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좋아 관리소장이지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합니다. 복도 전구를 갈아 끼우는 것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세입자들 각종 민원까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하루 종일 몸을 움직여야 하는데요. 몸이 고단한 거야 그러려니 하겠습니다만 아들뻘 되는 아이들이 반말 비슷하게 함부로 말을 하질 않나.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신경질을 부리며 항의하질 않나. 사실 마음이 훨씬 더 고됩니다. 게다가 사장님 소리 듣는 제 친구 녀석이 한두 마디씩 툭툭 던지는 말들도 알게 모르게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그 친구는 학창시절 저보다 공부도 못했고 직장 생활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부모님 유산으로 받은 빌딩에서 세 받으며 떵떵거리고 살아왔으니 세상 참 불공평하다 싶기도 합니다. 요즘 같아서는 세상 헛살았나 싶어 사는 게 많이 서글픕니다. 이런 마음 어떻게 추스러야 할까요? 이분은 이게 참 안타까운데 한 생각 바꾸면 될 텐데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당에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능인불교대학 전역반 나오신 거사님이세요. 공부를 이제 딱 이렇게 한 기 끝나면 레포트를 받습니다. 이 거사님은 참 성실하신 분이었나 봐요. 레포트를 써내셨어요. 스님, 저는 아내와 성당에서 성가대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 국민학 동창인데요. 편지가 날라왔습니다. 어디 몇 동 몇 호로 오라고. 왜냐하면 얼마 전에 과거의 여인을 버리고 조강 첫째 번 부인을 버리고 다시 결혼했는데 집들이를 하니 오라고 뭔가 연락이 온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친구 신세를 많이 지고 해서 그래 고마우니까 그래도 뭔가 향이라도 초라도 사들고 비누라도 사들고 가야 되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집에 어느 날 갔는데 스님, 저는 정말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파트가 광장 같았습니다. 100평이 넘는 아파트라는데 들어서자마자 이런 별세계도 있나 싶었습니다. 스님, 저는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저는 남 못지않게 공부하고 정말 항상 공부는 누구에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전 지금 중견 한국에서 유수한 기업의 중견 사원으로 있습니다. 우리 아내도 열심히 공부를 잘해서 학교 때 연애를 걸었는데 공부를 잘해서 지금 학교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서로 태어나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새빵살이를 수도 없이 하다가 17평짜리 아파트를 하려고 몇 년을 아이들이 뭘 사달라고 그러면 야단 쳐가면서 그러면서 뭔 거 아니 몇 년을 모아가지고 17평짜리 아파트가 당첨됐을 때 이사간 그날 우린 둘이 붙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제 이사가지 않아도 됐구나. 그리고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로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그날 그 친구 집에 가서 그 아파트를 보고 정말로 너무 하나님 아버지가 불공평하다 생각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나. 그 친구는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숙제는 제가 도맡아져 줬었습니다. 이 친구한테 제가 얻어먹은 것도 많고 그래도 마음이 나쁘진 않아가지고 옷도 얻어입고 해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갔었는데 그날 친구 집에 갔다 오자마자 아내에게 선언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부터 교회 성당 안 갈 거야. 성당 안 갈 거야.
당신이 그냥 큰 불경죄 짓는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많이 도와주셨냐고. 아니라고.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하다고. 우리가 무슨 미운 털이 박혔다고 말이지. 근데 왜 그 친구는 그냥 마누라도 바꾸고 말이지. 다 바꾸고 했는데 이게 도무지 뭐냐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몽고하니 도저히 나는 아내 말을 들을 수가 없고 저는 안 갔습니다, 성당에. 그래서 어느 날 같은 회식 자리에서 나의 종교관을 얘기했는데 선배 한 분이, 제가 존경하는 선배 한 분이 자네는 너무 합리적이고 뭔가 이지적이라서 교회가 안 맞는다. 한번 여기 다녀봐. 그래서 능인선언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불교대학을. 4개월 공부하고 나니까 아무도 원망할 일이 없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몽고하니 그 친구보다 공덕을 못 지었구나. 여기 분도 마찬가지. 공덕을 못 지었고, 공부 잘하는 건 어떻게 내가 머리가 전생에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그 친구는 저보다 베푸는데 훨씬 훌륭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그저 뭐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아무도 원망할 게 없고 내 자신을 원망해야 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도 부처님도 아무도 원망할 게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여러분죠. 그분 말씀이 마지막에 그랬어요. 전생을 인정하기만 하면 모든 게 실꿀이 풀리듯이 다 풀리는 것인데. 네, 자기 친구, 이분은 감지덕지해야 돼요. 그리고 친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빌딩이라도 관리소장 하면서 바쁘게 그 시간에 띄워주고 남들 도와주는데 공덕 짓는 거잖아요. 더욱더 감사해야지. 이분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무슨 전구가 아끼고 이거 내 감사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고 친구가 뭐라고 하게 되면 말이죠. 그렇죠. 부처님 말씀대로 이게 내가 전생에 지지 못한 복을 말년에 지으라고 이 자리에 와 있나 보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면요. 친구도 몽고하니 저 녀석이 뭔가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친구도 다른 눈으로 볼 겁니다. 성자처럼 볼 겁니다. 저 녀석은 뭐가 다르구나. 어렸을 때 공부도 잘하더니 역시 뭔가 다르구나. 그리고 그 친구를 자꾸만 부처님 때로 이끌어 보세요. 그럼 좋은 사람이 되고요. 네, 자기가 성자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부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요, 내가 풍기는 분위기가 뭔가 친구도 주변 사람들도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그런 말이죠. 더욱더 공손하게 하면요, 사람이 더욱더 공손하게 하면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상대방들이 뭐죠? 상대방들 공손하게 만들어요. 자꾸만 내가 마음 가운데 장벽이 있고 자꾸만 아상이 있으니까 더욱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상을 내려놔 보세요. 헛사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뭔고 아니요. 내 생각이 좀 바뀌셔야 된다는 걸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그 친구는 뭔고 아니 그만한 공덕이 있으니까 전생에 그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영겁을 흐르는 강물 가운데서 뭔가 내가 뭔가 부족한 점이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이거사님이 살아가신 삶의 흐름이 원만하고 편안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몽고하니 내가 무슨 과거생 공부를 잘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공덕이나 열심히 짓고 내가 못다한 그런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뭔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모두 끝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